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든 일을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운명론주의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명론주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갬블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이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비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그 운명론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 철학자들 또 점성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내용은 운명론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성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잘 사용되는 말이고 또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정, 작정, 섭리,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이해하시면 절대로 운명론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사람씩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자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정하심이란 단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다 정하여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갬블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선택을 잘해서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자유의지를 막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억박해서 로버트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대로 살되, 이 작정하심은요, 인간의 의지대로 살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이 중요한 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은삼십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구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가룟 유다 상 받아야 됩니까? 답이 없으세요? 아니, 가룟 유다 상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짓을 한 겁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고, 하나님은 유다가 범죄한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가룟 유다를 또 숭배하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였는데, 그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요? 대단한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고 영광을 가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하니, 하나님을 등지며 방해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인간들이 방해하고 범죄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사는 핍박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300년 동안을 핍박을 받는데 대표적인 핍박자가 10명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나라로 배회하면서 살게 되는데 30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재산 뺏기고 동물밥 되고 이렇게 해갖고 사는데 300년 동안 지낸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는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핍박받는 성도들이 핍박이 없는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불씨가 산에 붙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날아다니면서 막 붙어가지고 온 세상을 불태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니까 이 나라 저 나라로 가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미쳤다고 그랬겠죠, 사람들이요. 근데 자신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같은 환경에서도 조금만 생활이 힘들면 믿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빠지고 믿음 생활 포기하는 분들 같이 보이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만약 현재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런 핍박이 온다면 글쎄요, 몇 사람이나 여기에 남아있으려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거의 안 남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을 붙이시면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들 신앙 같으면 벌써 팔아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생각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당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듯이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모든 신학적인 교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보면 거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리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교부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한 6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배웠던 교부들이 남겼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이 이룬 것이 뭐냐면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만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편해지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여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보세요. 아주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성경에서 막 벗어나잖아요. 동성연애도 괜찮다. 예? 무슨 자유신학이 막 나오고요. 그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빼야 된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설화다.
인간이 만든 이야기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워지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많은 이런 나라였던 나라들을 가보면요, 다 신앙 팔아먹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들의 이 신앙을 보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이 문이 조금 열렸을 때 가보면요,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대단한 아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대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건전한 신학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망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인간이 선택한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뜻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정하심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악이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실 때 모든 만물, 모든 물고기, 모든 가축들까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지금 시트락 이렇게 붙여놨는데 시트락을 떼면요, 여기에 전기 스위치 이 배선들이 쫙 지금 가 있기 때문에 키기만 하면 불 들어오잖아요. 저기 뒤에도 키기만 하면 불 들어오거든요. 배선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이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정말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섭리라는 또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이제 예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계획하신 것을 말한다.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든지 거스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모든 뜻은 이루어진다. 섭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지금 이루시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정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시면요, 모든 만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섭리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자,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감격이 여기에 오는 게 뭐냐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보면요. 아무 데서나 일으키셔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냥 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발을 이렇게 미용을 하고 있다가 캘린더를 이렇게 교회 캘린더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이 이전에 봤던 게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나도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디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여기까지 행하셨다. 이 말이죠. 에베네셀이란 말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로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때입니다.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사울왕 시절에 너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미스바 운동을 벌이는데 미스바로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을 거기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블레셋이 딱 보니까요. 쳐들어가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7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막으셨다고요?
우레를 통해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섭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는 그 섭리를 행하신 거죠. 그죠? 그 계획을 섭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도우사 그들의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셔서 믿는 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요. 아주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러한 작전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찬송을 멈출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찬송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섭리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섭리하심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넘어져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사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인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 가운데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체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